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생기를 얻고 자라나는 계절에 우리에게도 건강한 육신과 마음을 주셔서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참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잘못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고집과 자존심으로 가정에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했고, 구원과 믿음을 위한 일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시간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고 행복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며 하나님 가정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으로 믿음 없는 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해야 할 일을 축복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을 기도하지 못했으며 소홀히 했으며, 특별히 가정의 구원과 믿음을 위하여 온 일을 힘을 다하지 그 일들을 가볍게 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새 마음과 다시 한번 용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과 세상을 축복하고 은혜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께 고맙게 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을 버려둘 수 없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심에 따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나와 구별하여 귀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꽃주일로 지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코로나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오늘의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의 순종과 사랑을 배워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꿈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사회 혼란과 인간성들이 회복되어 윤리와 도덕이 우선되어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소외된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실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가정들마다 평안과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는 가정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늘 양떼들을 위해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사자님으로 사용해 주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어 치료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산 예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직장,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다가 주님 앞에 복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삶의 순간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평안 가운데 거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삶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소득의 11조,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의 예물들,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부부와 자녀들,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그 감사와 기쁨을 또한 우리의 예물과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키셔서 손대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지켜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이 주일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천국과 구원과 또한 우리의 축복과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방정환 선생님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 1946년 5월 5일 날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날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1956년 5월 첫째 주를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지금까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이것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을 만들어서 우리 똑같은 모든 인격체로서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이 계속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접 못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이것을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라 그러는 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면은 바로 실용주의라는 가치관입니다. 실용주의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가치와 진리를 따질 때 그것들이 사람에게 실제로 유용한 그런 필요한 결과를 주는지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치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사람이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진리도 아니고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 세상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도움이 되는 것들만 계속 개발했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세상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용주의의 관점이 세상을 사는 데는 너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잣대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로 가면은 갈수록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을 쓰고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치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힘이 있고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약한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고 이런 재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도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치관은 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 뉴스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 보입니다. 대부분 그 범죄들이 여성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 범죄들이 어린아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과 그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치로 본다면은 남자와 또 세상을 힘있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에 본다면은 약간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그런 사고가 실제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출애굽한 60만 명의 숫자가 뭐냐면은 바로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할 수 있었던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성들이 가볍게 여겨졌고 어린아이들은 더 물건 취급당하고 더 쉽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진정한 행복을 못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오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도 이때 당시에는 바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가치관의 흐름에 자기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성들과 아이들은 우리 남성에 비해서 가치가 더 떨어지는 존재라는 것, 실제로 세상에서 역할이 더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 아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오늘 이 내용은 어린 아기를, 이걸 헬라어로 이제 타브레테라고 해서 젖먹이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갓난 아기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파이디아라고 써서 이거는 12세 이전에 유치부나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까지도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젖먹이 아이들로부터 해서 유치부, 초등생들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못 가도록 막았다는 거죠. 왜 막았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실용주의적인 이 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 데려가면은 예수님이 방해받고 손해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만 없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병자들도 지금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밤낮없이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오게 되면은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더 많은 치료와 더 많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실용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익하냐, 이 관점으로 따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린아이들은 별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가치가 덜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해 아이들이 몇 명 부흥했느냐, 몇 명 늘어났느냐, 이걸 따지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한다, 아니면 뭐 그대로 동결한다 하면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아무 결과도 없는데, 부흥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세상에는 투자하면 투자한 대로 돌아와야만, 투자한 것보다 오히려 더 돌아와야만 그것을 소득이라 하고 이율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정말로 무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셨다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 절대로 못 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그리고 기도를, 마음을 쏟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신앙교육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조금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어른들은 간식 안 준다 해서 교회 안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점심 안 준다고 교회 안 오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자기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들이 있어야만 그 마음이 끌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배 자리를, 더 환경들을,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물질도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신 관점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본 겁니다. 한번 따져서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어떤 게 더 유익한지를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애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라는 겁니다. 교회에 방해되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뜻이 뭐냐면은 애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자기 가까이 오는 걸 더 좋아하셨고 그들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실용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죠. 그 시간에도 옆에 지금 병자들이 몰려있고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더 많은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잘못들, 이런 생각들 참 안타까운 건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 학교를 향해서 그렇게 못하는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치관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신앙교육하고 은혜롭게 만들어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유익이 될 만큼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애들한테 아무리 투자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투자만 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뭔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셨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막지 말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16절 하반 끝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른들처럼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신앙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상으로 그게 나타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선포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뭔가를 투자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 이걸 이제 인과응보라 하는데 이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많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무엇인가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업보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점은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투자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법을 넘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개를 투자했는데 30배를, 60배, 100배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상상 못하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100배를 투자를 했는데 때로는 한 개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또 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신앙 잘 지켰는데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 밑에 신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데 희한하게 그 아이들은 너무 신앙 뜨겁게 잘하는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과 법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자들은 오히려 어른처럼 되어야만 구원을 받고 어른처럼 생각이 많고 지혜롭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어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이 은혜를 더 먼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17절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어른들과는 차이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때로는 욕심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없고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키워보면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 절대로 욕심 없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거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 손에서 빼앗아 버리면 정말 자지러지게 웁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욕심 없다는 것, 그건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된 이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자기 손 안에 자기 좋아하는 것 붙잡고 울고 떼를 쓰는 그 모습은 있더라도 딱 한 가지만큼은 어린아이들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고집세고 성격이 모난 애도 엄마 아빠 없으면 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이 되라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인생, 내 돈과 내 물질과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교만함,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단 한순간도 못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인생이 아니라는 것,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라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상식, 이거 따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자기에게 나중에 손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이거 따져가면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리 어른들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안다고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전부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전부라고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유익과 계산을 따져가면서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가끔씩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잘하려면 교회부터 먼저 가야 된다고. 이유가 뭘까요? 교회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얼굴 먼저 알면 나중에 장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게 될 때 있는 그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다 따져가면서 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이 가진 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계산도 너무 많고 유익을 너무 많이 따지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이 비유를 부자 청년의 바로 다음 사건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인생 행복하게 보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데 그 결과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진정으로 행복한 건지 그 정답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그걸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까지도 데려갔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예수님께 어떤 유익을 주고 이거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오라 하면은 내 축복해 주겠다고 두 팔 벌리고 있으면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롭고 힘들고 인생 살다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두 팔 벌려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싸매고 있으면서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생각과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늘에 신령한 그 축복들도 누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린이가 점점 자라서 지식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상식도 알고 세상도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희 어른들이 그 가진 교만과 상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반대로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도 천국도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가야 합니다.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그 책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들 참 잘하고 있고 신앙 참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첫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마음 기억해 보십시오. 나 예수님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보내주시게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주님 나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세상에 물질도 필요 없고 인정도 성공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번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적이 분명히 있으셨죠. 있으셨는데 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 가면서 누가 나 안아준다고 교회 안 가겠다 하고, 때로는 직분 때문에 흔들려서 안 가겠다 하고, 때로는 세상이 핍박한다고 손해본다고 안 가겠다 하고, 왜 그렇게 그 마음이 변해버리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 마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앞에 선생님들이 찬양할 때에 과연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합니까? 물론 그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그 찬양, 우리 다 같이 성경학교 하면서 찬양하자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찬양하면 내 목소리와 음정이 조금 틀려가지고 찬양 못할 것 같은데, 내 이렇게 율동하면은 이 율동 틀릴 수도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눈치 보면서 찬양 안 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라 하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고 해도 내 목소리 음정 틀릴까봐, 이 목소리 옆에서 들을까봐, 혹시나 옆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거 다 눈치 보고, 혹시나 찬양하다가 손 한 번 들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박수 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 옆에서 어떻게 쳐다볼까? 갖가지 모든 생각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어떻게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내 주관이 강하게 있고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고집과 그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직도 어른이라 하는 이 어른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신앙의 어른이지 세월이 지났다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어른의 모습, 오히려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회복해 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갈수록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인생 아무리 살아봐도 그렇게 안 되네. 역시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 내 인생 괜히 내가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변해가는 게 그게 신앙의 어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천국의 구원의 감격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들려지고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 성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모습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린다면 말씀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요, 성경학교 하면은 오히려 미안해질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하면서 어린아이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때로는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싫어하는 거고 죄야, 그건 지옥 가는 거야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 하면요, 애들이 정말로 그거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위 어른들이 그렇게 섬겨왔는데 어떻게 단 한 번에 끊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또 마음은 또 그렇지 않고 무릎은 꿇고 제사는 절은 해도 마음은 하나님 믿고 있다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리화를 다 겪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신앙합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게 보존 못 되는 거 다 죄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빠나 할아버지한테, 보통 평상시에는 아빠하고 할아버지 정말 무서워하는데 그래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할아버지, 아빠, 담배 피면은, 술 마시면은 하나님 싫어하고 그 죄가 되어서 지옥 간다 그래서 끊어야 돼.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로.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칩니다. 어디서 그런 거 배우냐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어, 성경에서 그랬다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듣고 나서도 그래도 술은 취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하면서 해야 그래도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같이 섬기면서 복음 전할 기회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 어른들도 있고 세상의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 다 끊고 하냐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진실할 수 없지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실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북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다른 교회에 정말로 성경적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을 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시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드시고, 주님 앞에 울고 싶으면 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십시오. 물론 예배 시간에 이걸 너무 질서 없이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예배, 주일 예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는 신앙의 표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초등학생짜리가 머리를 쓰면서 계산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다 계산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한다고,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실 겁니다.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든 거 고백하고, 기쁘면 기쁨과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 보고 잘못하는 말 했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천국의 그 은혜와 그 신앙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모든 것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그대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예배하라면 하고, 찬양하면 하고, 참으라 하면 참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이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이 어른이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고 욕심을 따져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그 복을 얻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기쁘게 나아가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울면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 박수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생애가 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은혜들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그 사모함, 그 열정 식어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 다하여서 늘 예배 자리에 충성되게 잘 지키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1년 우리 정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는 열왕기하 14장에서 역대상 5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함께 가면은 쉽게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놓쳐버리면은 몇 달, 한 주도만 놓쳐져도 그거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설교를 듣고 말씀 들을 때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안로의 목사의 봄산행이 6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상주 성주산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시간 날 때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메모 남겨주시면은 다른 부분들 안 했던 부분들 우리 합력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 인사 나눌 때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 축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서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